5번째, 제목 감사의 이유. 신앙은 단순히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실제 있는 현실 지명을 사용하는데 그냥 단순히 어디어디를 지나쳤다 해서 적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나 히스기야 때의 뒤로 물러간 그 태양이 성경 이야기 속의 또 다른 어떤 태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태양입니다. 성경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연속성 안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을 보고 증언한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실제 그 나라를 본 것도 우리는 봤는데 너희는 못 봤지?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 있으니 힘내라고 적은 것입니다. 저는 못 봤지만 그들이 있다고 하고 실제로 봤다고 하니 진짜 있구나 하면서 같이 기뻐하면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설교 때도 계속 그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목적이 되고 꿈이 목적이 될까요? 왜 똑같은 거 잡으려고 경쟁 속에 뛰어들어 목숨 걸고 싸울까요? 답은 간단해요. 믿고 있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인이 영화상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한국인이 큰 상을 받거나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고 활약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 왠지 기분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는 나랑 상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 나랑 상관이 없는데 한국 사람은 같은 한국 사람이라서 흥미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알아도 나랑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대요. 전지전능한 신이 있고 이 세상은 창조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 종말이 온대요. 진짜 우리와는 상관없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 세상 역사에 잠깐 살다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 말처럼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거나 유대인들처럼 자칭 메시아였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은 청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얘기가 실제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사실, 현실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셨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아니 우주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만 천국 가고 지옥 가나요? 인정하든 안 하든 유대인,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자신에게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정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전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모든 장자가 죽어야 하지만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겠다고 정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유대인, 불교, 무신론자 할 것 없이 전 인류 전체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투입되셨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저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성경 따로 현실 따로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이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묶어버린 사건이었다고 하니 2000년 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이미 계획되었다고 하면 더더욱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현실이 어떻든 간에 저에게는 주인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드는 생각은 주인이 저를 불러서 전도하거나 남에게 봉사하는 어떤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너는 가만히 서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과학 문명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 분인지를 보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격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 사건을 현장에서 본 목격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 결국은 계시록 마지막에 이런 분께 세세토록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르신 분의 의도가 그런 것이라면 세상에서 최고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제가 접할 수 있는 것들로 더듬어가는 것이 확실해졌기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게도 남과 똑같은 현실이지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봅니다. 실제로 그만큼 배우는 게 많아지는 것 같고요. 물론 밖에서 볼 땐 잘못 살고 있다라든지 왜 저렇게 사나 하겠지만 제게는 이유가 되니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땅에 살게끔 놔두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아직 이 땅에서 가르치실 게 많나 보다 그래서 남겨두시나 보다 생각하면 주인 마음대로니 수긍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고 죄인인데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드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고 이 복음을 알아듣게 허락하시고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